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1월 24일 나눔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나눔교회 성도들, 그 귀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온 마음과 또 온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19번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온갖 질병으로 인하여 모두가 숨지기고 있을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모든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온전히 지켜주신 주님, 또한 2021년 새해를 아무 조건 없이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옵나이다. 저희 모두가 주님을 알리고 전해야 하는 사명도 감당하지 못한 저희들, 지난 한 해에 오직 코로나와 싸운 기억밖에는 이 시간 생각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모여 기도하거나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사오니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는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멀어질까, 주님 붙잡은 손 놓칠까 노심초사하고 있사오니 저희 모두에게 지금보다 더욱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마와 같이 주님의 못자국을 확인하고자 의심하는 믿음에서 이 시간 살아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을 저희 모두가 믿고 올 한 해에는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며 주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항상 기쁨과 희망과 소망이 넘쳐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모두가 근심 걱정이나 주님과 동행하여 우리의 모든 것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것 같이 2021년도 한 해가 주 안에서 온전히 편안함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모두는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걱정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주님께 상달되어 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기도가 기도하지 않는 백성보다 낫다 하였사오니 저희 흩어져 기도하는 나눔교회 성도로 하여금 이 나라가 변화되어 줄 수 있게 능력의 예배의 시간이 되어 줄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눔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항상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곳에서도 안전하고 편안한 조건 하에 거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니 부족한 속에서도 풍요로움과 즐거움이 그들 위에 있게 건강과 환경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저희 나눔교회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슬로건 하에 하나 되어 기도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에 부족하지 않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 없는 저희의 생각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더욱더 믿음 주시어서 매사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이 땅 위에서 사라져 이전같이 기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며 같이 모여 식사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도 있지만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지쳐 쓰러지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주님의 사랑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손상된 교회의 이미지가 하루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이에게 십자가의 주님을 알리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게 하여 주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여지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 모두가 어려울 때 극복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이 한 주 올 한 해에도 첫 단추를 잘 맞춰 나갈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나눔의 성도가 다 되어질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섬김과 대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사실 상상해 보기도 어려울 만큼 높은 자리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는 일인데 세계 초강대국답지 않은 논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자와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의 싸움이었죠. 왜 그렇게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그 자리라는 것에 연연을 하는 것일까요? 이제 곧 우리나라도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또 여러 선거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항상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서의 대부분은요, 야사를 빼놓고 정사는 다 가장 높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을 중심적으로 이야기가 쓰여지고 그들에게 유리하게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모든 역사 가운데 인류는 항상 높은 자리를 원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도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죽이고 많은 싸움을 벌여야 했죠.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삼국시대든지 어떤 시대를 돌아봐도 서로 가장 높은 자리, 즉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들 간에도 칼을 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우리는 조선이나 고려시대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순박하고 순수했다, 이렇게 은연중에 생각하지만 실제 역사 속에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은 지금의 정치적인 모습과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꾀임을 받게 되죠. 그때 뱀이 하와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여자를 자꾸 꼬십니다. 뭐라고 꼬시냐? 너 죽지 않을 거야. 저 사과를 먹으면 죽지 않을 거야. 저 사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라고 꼬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하와가 홀딱 넘어가고 맙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이것은 다 핑계예요. 그냥 자기는 저것을 먹고 높은 자리,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은 그 태생부터가 높은 자리에 연연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노라, 서로 자기가 크다라고 설전을 벌인 적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여전히 제자들은요, 그 세상이 생각하는 영광의 자리, 높은 자리에 여전히 연연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 형제들과 같이 예수님의 사역에 초기에 부름받은 초창기 제자들이었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자매지간이었습니다. 즉 사촌지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즉 족보상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살로메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자식들의 자리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인자가 온 것은 고난을 받기 위해 왔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예수님은 강력한 왕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의 사건을 통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일이죠. 또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이 무슨 내용이었냐?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또 고난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순한 예고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야기를 하신 상태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답답하셨을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사실 우리도 여기서 잔과 세례라는 단어에 집중하면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 왠지 좋아 보입니다. 마시는 잔과 세례가 두려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세례는 축복이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 잔과 세례와 같은 유혹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 복 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세요와 같은 말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간증처럼 그 간증을 받아들이고 나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겠노라 이렇게 결단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착각이죠. 잔과 세례와 같은 유혹입니다. 그래서 그 성공만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는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희생했는지 그들의 환경과 배경이 어떠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나도 예수님만 잘 믿으면 성공해서 간증하겠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으면 성공한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부자 되고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축복이라면, 그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라면 왜 이 땅에 수많은 타락한 목회자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누구보다도 축복을 받아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얻었는데 한순간에 사기꾼이며 성추행범과 같은 추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축복이 부와 명예가 아니며 그들이 쌓은 부와 명예는 예수님을 팔아 만든 허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의 부와 명예를 쌓은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쌓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잔은요 고난의 잔입니다. 먹으면 달콤하고 시원한 잔이 아니고요 마시면 마실수록 고난에 빠지는 고난의 잔이에요. 세례 역시 고난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머리에 기름이나 물을 붓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때도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안수해서 그를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세례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뭔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세례,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례는 머리에 차고 넘치게 또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세례는요, 단순한 세례가 아닌 넘쳐 흐르는 고난, 즉 엄청난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세례로, 넘쳐 흐르는 고난을 세례로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따를 것인지를 묻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좌편과 우편의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야고보와 요한이 아닌 두 강도가 자리를 잡게 되었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좌우편이 영광의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왕이 받는 잔, 왕이 받는 기름 부으심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잔과 세례,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은 결코 그렇게 쉬운 길,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 걷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나도 걷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주 작은 고난만 내 삶 가운데 닥쳐와도요,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잠시도 그 고난의 길, 예수님께서 그 걸어가신 그 길대로 걷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길을 걷겠노라고 여전히 고백하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길이 세상적인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착각하는 데서 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믿음의 고백인지 착각의 고백인지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지 주와 동행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요즘 표현대로 꽃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 꽃길은 장미가시 가득한 꽃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 성도라면 그 길이 어떠한 길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기에 묵묵히 그 동행을 기뻐하며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걷는 자들에게만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자리에 앉는, 또 예수님과 함께 앉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 꽃길만 걷는다, 편안하고 좋은 길만 걷는다, 기분 좋고 향기로운 길만 걷는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도요, 십자가의 길, 또 가시덤불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의 강점이 무엇이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좌우편이 아닌 진정한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서 걷는 복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을 한 후에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같이 그 둘에게 화를 냅니다. 너희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죠. 왜 화를 냈을까요? 어찌 그리 어리석은 부탁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엇으로 들은 것이냐?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요, 이들이 화를 낸 이유는 너희만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냐? 바로 시기와 질투에서 나온 화인 것이죠. 너희가 예수님의 사촌이라고 해서 너희가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느냐? 진짜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으뜸이 되는 자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일전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라고 싸웠던 적이 있죠. 이들에게 항상 이러한 알력 다툼은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가장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친인척인 제자들, 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똑똑했던 제자들, 서로 계파가 나뉘어서 싸웠던 것은 아닌가. 그렇기에 마가복음에서 벌써 두 번째 이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겠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 땅의 원리와는 달라서 크고자 하는 자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섬기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바로 그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세상적인 성공과는 조금 다르죠. 물론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어도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요, 우리는 지위가 올라가면 괜히 아랫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곤 합니다. 내가 이 정도 권력을 갖고 있어. 내가 이 정도 힘을 가지고 있어. 이런 모습을 괜히 과시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은 으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으뜸되는 자들은
내 상황이 어떻고 내 처지가 어떻고 내 신분이 어떤지 상관없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한 만화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과 친일파의 후손들의 삶을 비교하여 글을 쓴 건데요.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은 가난하고 친일파의 후손들은 부자라는 조사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이고 친일파는 그 시대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글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이라는 개념을 돈이 많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남에게 해가 되던 일을 했던 말던 정말 돈만 많이 모으면 성공한 사람이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그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또 높은 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고 밟고 올라서는 자들이 아닌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섬기는 자들이 진정 으뜸이 되고 큰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크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섬기는 삶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섬김을 받기 위해, 대우받기 위해서, 누군가의 위에 서기 위해서 군림하는 삶은 아닙니까? 만약 후자라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땅에서 그렇게 누린 것만큼 하늘에서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군가의 위에 서서 다른 사람을 누른 만큼 하늘에서는 그들에게 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섬기시는데 어찌 우리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뻣뻣한 목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섬기시기 위해 또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 낮아지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보다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제자들은 세상적인 성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낮아지는 것이 사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높아지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대우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기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섬기는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옆자리에 으뜸이 되는 자들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눔교회 10주년 기념으로요, 우리 중국에 가신 김은하 집사님께서 최후의 만찬 비즈라고 하죠. 그것을 직접 손수 다 만드셔서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 귀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교회에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오셔서 저 귀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나눔교회 어린이부 큐티 책이 다 나갔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들께서 항상 챙겨주시고 아이들이 말씀 생활, 신앙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심으로 준비한 예물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더 겸손하여지며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나가서 우리가 속한 직장과 또 공동체 속에서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그 마음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사 주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오늘도 걸어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그것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대로 으뜸이 되기를 실천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